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교재 9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재 9페이지입니다. 네. 구원자 예수라는 어떤 그런 짧은 에세이가 있습니다. 우리 네, 책이 없으신 분들은 책 가져오시고요. 자기 이름 다 써두셨죠? 네, 자기 이름 써주고 이렇게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자 예수 요 파트를 윤보경 집사님 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노르웨이의 극작가 피터 진트가 정신병원에 방문했었을 때 얻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는 그가 만난 환자들이 하나같이 정신이 멀쩡하고 분별력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피터 진트는 병원의 의사에게 이 사람들이 미친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들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다 멀쩡한 정신으로 분별력 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모두 자기에게 미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올바른 정신으로 조리 있게 분별력 있게 말하는 사람들로 넘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사실상 자기 논리에 빠져 자신이 미친 줄 모르는 정신병 환자와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피터 진트라는 사람의 글을 이렇게 제가 교재를 만들면서 이렇게 그 교재 맨 처음 페이지에 두 번째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그 주제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았을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어떤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논리에 빠져있는 미친 사람이란 뜻으로 이제 피터 진트라는 사람이 극작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일부 이해를 하겠지만 신앙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내가 왜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러 왔다, 자유를 주러 왔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여호와를 믿는 종교에 있는 제사장 사두개인들인가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네가 왜 나를 해방시키려 하냐? 우리가 노예된 적 누구한테 갇힌 적도 없고 지금 우리가 자유한 사람인데 왜 네가 와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미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복음이 뭐냐 이렇게 대답하기가 약간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전체도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요? 갑자기 막 시원하게 복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가르치고 이러면 사람들이 누가 초등학생 보고 너 복음이 뭐냐 이렇게 했으면 교회 학교 애들 같으면 쉽게 답할 겁니다. 뭐 이런 것 복음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면 그 복음이라는 것이 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너무 크고 너무 이렇게 규정지어서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어떤 은혜 받은 옛날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처음 되게 뜨겁게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뭐냐 예수에 대해서 물으면 그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뭐냐 이렇게 대답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찬찬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슈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복음, 굿뉴즈라고 그런다. 굿뉴즈. 굿뉴즈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성경을 가져와서 거기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아르키도 에반겔리온 예수 크리스투 휘오데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말인데요. 이게 뭐든 거냐면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복음이란 뜻이고 예수 크리스투 이거는 뭔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맨 끝에 데오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먼저 알아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가 진짜 주인,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까 피터 진트의 말씀처럼 자기 논리에 빠져서 나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 일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종교가 무슨 뷔페처럼 이렇게 뭐 고대 종교부터 시작해서 현대 종교까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뷔페처럼 차려진 종교 가운데 내가 하나를 어떤 음식을 이렇게 골라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절대적인 우리가 선택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세상에서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가끔씩 우리 법정 스님이라고 그러죠. 우리 경주고등학교 출신 우리 선배님 중에 법정 스님이 있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가끔씩 제가 그분 설법을 듣다가 은혜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세상에 스님이 저런 얘기를 하다니. 근데 그 스님이 자기의 어떤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얘기를 할 때 보면 사람들에게 참 상담도 잘해주고 그런 거 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뭘 좀 잘한다고 해서 구원 얻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인데 이 현재의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주인입니다. 이 마귀가 주인된 세상에서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복 받고 돈 많고 출세하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주인이 바뀌지 않은 이상 마귀가 주인인 세상에서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음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옥입니다. 거기서 내가 좀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남에게 뭔가 좀 선대하고 남에게 뭔가 잘 공급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배반자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를 쫓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거기서 좀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너는 그걸 좋아,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넣어줄게,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좋은 세상에 가도록 위해서 우리가 좋은 세상에 우리가 죽음 위에 좋은 세상을 오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단지 한 가지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복음이 없는 세상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조용히 가만히 계셨습니다. 근데 30세가 되고 나서 아까 우리가 처음 예배 때 처음 우리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그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이란 그 원래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느 날 서셔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회당에서는 자기가 읽고 싶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고대로부터 계속 전통적으로 성경이 돌아갑니다. 말씀이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성경 요 말씀 읽고 싶어 이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설교자로 성경 읽는 사람이니까 내가 나서가지고 이걸 읽을 거야 이게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성경의 이 두꺼운 이 성경에서 일정 부분을 읽게 되어 있는데 아무 내가 읽고 싶은 것을 막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회당장이 거기에 해당하는 매주마다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딱 가져와서 딱딱 하는데 하필 오늘 이 젊은 예수란 랍비가 성경 읽을 순서가 되었는데 그 성경을 읽을 순서가 딱 되었는데 하필 그 많은 성경 모세오경도 있고 또 선지서도 있는데 그 많은 말씀 중에 딱 가져와서 하필 토라를 딱 열어가지고 오늘 읽어주실 부분입니다. 딱 했는 부분이 뭡니까? 이사야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왜 이런 말을 적은지를 아시겠죠? 누가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800년 전에 얘기하신 그 존재가 지금 왔는데 그 존재가 하필 오늘 안식일날 이 수많은 700년이 지나고 난 이 시점에 이 주일날 안식일날 이 이사야 말씀을 읽게 하는 그 모든 이상한 섭리 같은 경륜 같은 것을 누가 이 기자는 적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었구나 이게 아니고요. 700~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안식일 수많은 그 52주가 되는 이 안식일 중에 하필 오늘 이 중에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읽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이게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떤 복음입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조금 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것을 헬라어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메시아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적으로 말하면 예슈와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 메시아 이런 뜻이고 헬라어로 이렇게 그리스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나 메시아 예수란 말이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란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메시아란 말에서 왔는데 메시아란 뜻은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은 누구에게 붓느냐? 선지자나 왕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에게만 붓는 것이 기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 이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주시고 이 사람에게 어떤 왕권을 주시고 그런 건 힘을 주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눈이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눈이 뜨여서 영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아니면 육신적으로든 눈을 뜨고 새로 보게 하는 새로운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세계를 보게 하는 그런 눈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눌린 자에게는 또 자유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유린하고 우리를 가지고 논다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사람들을 가지고 일평생 거기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첫 번째 그 사람들은 바로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죠. 이 사람이 포로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의 포로입니까? 세상의 신이 마귀의 포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 출세할 수 있습니다. 돈을 좀 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되고 세상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신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죽으면 이 세상에서 사온 것 하나도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담 삼아 이런 농담이 있죠. 어떤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로님 어릴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컸기 때문에 자기가 돈만 벌면 그것을 뭐 했냐면은 금을 사가지고요. 금괴를 사가지고 그걸 계속 어딥니까? 금고에다 넣어놓았던 거예요. 금고에 계속 저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서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딱 있는데 베드로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천국 이제 입구에서 베드로 사도님 죄송하지만 제가 진짜 일평생 모아온 보물이 제 금고 안에 있습니다. 그거 좀 들고 오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런 필요 없는데 자꾸 그래도 가져가겠대요. 하나님 빨리 부탁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 그걸 들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 낑낑거리고 그걸 있잖아요. 그 금고 안에 넣어둬도 금을 가지고 다 와가지고 천국 문을 딱 들고 갔는데 세상에 도로가 금이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뭐 들고 온 거예요? 도로 포장재를 들고 온 거예요. 땅에서. 여러분 이건 농담 삼아 하는 얘기 같지만 천국을 체험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와가지고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대단하게 높게 평가했던 것들이 사실은 천국에 가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이 대단한 여기서 보면 대단히 존경받고 막 이러니까 천국에 가서 주님이 대우해줄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참 안 그렇습니다. 저는 못난 인생을 좀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대단한 어떤 인생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진실되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과업을 쌓고 무엇을 대단히 잘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주님 앞에서 그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내가 쌓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만약에 세상의 마귀라고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포로된 사람으로서 이 포로된 이렇게 노동을 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충성한 것입니까? 세상의 신인 마귀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의 대단한 성인이 되고 어떤 종교를 통해서 어떤 대단한 어떤 일을 업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급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가 있습니다. 눈먼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이 어두워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오시면 눈이 밝아집니다. 제대로 보게 됩니다. 주님을 깨닫게 되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도대체 뭐가 맞는지 내가 지금 이대로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헷갈리게 돼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어떤 이유나 존재 가치 자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여러분 섞여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내가 선 자리, 내가 함께 있는 이 자리 이런 것들이 왜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쓰여져 있는 눈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 영혼의 눈도 벗겨주고요. 어떤 경우에는 육신의 눈이 멀은 사람은 그 육신의 눈을 밝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눌린 자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그 청년 때, 청년이라면 고3쯤 됐을 때 그때 그 가위를 한 번씩 눌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가위를 눌리면 여러분 이 눈은 우리 육신의 눈은 감고 있지만 제 위에 시커먼 게 올라타고 목 조르는 거 아시죠? 가위를 안 눌려보셨구나.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게 와서 막 누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누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적으로 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이 뭡니까? 바로 마귀가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중독이 뭡니까? 중독을 얘기하면 중독되고 싶어서 중독돼요? 빠져나오고 싶어 해요. 근데 못 빠져나와요. 왜요? 눌려서 그렇습니다.
중독도 마찬가지고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모든 심리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새로 살고 싶고 다시 힘을 얻고 싶고 낙심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헤어나와서 힘있게 살아가고 싶지만 끊임없이 나를 누르는 그 중독의 어떤 힘에 우리는 눌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종로로다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심각하면 뭐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뭐 어떤 뭡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병 들어가지고 평생 동안 어떤 이상한 짓만 하고 뭐 게임이나 하다가 아니면은 뭐 그 어떤 이상한 저 어떤 뭡니까 술이나 마시고 뭐 알코올이나 아니면 마약이나 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가게 돼 있는 코스예요. 적당히 발을 디뎌놓으면 괜찮겠지. 아니요.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여러분을 끌고 가서 추락시킬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전한 어떤 자유를 주실 때 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이 눌린 곳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누르려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타락시키려 하고 마귀의 수하로 다시 우리를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 환자들을 한 번씩 만나지만 이 암이 다 걸리게 되면 그 암이 쉽게 포기해 줍니까? 쉽게 여러분을 놔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어쨌든 이 사람이 죽어야 끝날 만큼 우리를 줄기차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암입니다. 이처럼 죄악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마귀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나고 번듯하고 깨끗하고 멋져 보이도 사실은 이 말을 한번 맨 밑에 있는 10페이지의 맨 밑에 말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포로된 자이고 눈먼 자이고 눌린 자입니다. 이 말이 성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삼중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삼중 사역은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이 마귀가 왕이 되어 있는 세상이라면 천국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것은 그냥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노임을 받아야 자유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 땅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여러분 우리가 생로병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불교 용어입니다. 생로병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죽음이 없는 집이 없고 병든 집, 병 안 든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 생로병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죽음의 현상이라는 거 아세요? 원래 사람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두셨는데 죄를 범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팔리는 바람에 죽음의 현상에 우리가 이 속박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요. 우리에게 죽음이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온갖 병 걸리고 이런 것들이 원래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삼중 사역을 하시고 메시아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 귀신이 들려 있으면 그들의 영혼에서 귀신을 축출하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이 고쳐지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악한 현상들,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어떤 악한 영혼의 어떤 작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힘을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이 사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을 양육하심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쫓는 전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이렇게 그 제자들을 세우실 때는 제자들을 보고 그냥 예수 믿고 잘 착하게 살아라, 좋은 종교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이들에게 권능도 주세요. 힘도 주세요. 어떤 권능입니까? 귀신도 축출하고 그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권능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속박하려고 할 때 이곳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거나 어떤 이렇게 살아가면서 근근히 살아가겠다는 그런 어떤 눌린 생각 가지고 살 필요가 없이 주님에 대한 복음의 어떤 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악한 마귀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어떤 그런 사역의, 삼중사역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계속 그 당시에 계속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돌아가신 것은 주님이 실패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메시아의 사역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왜 나를 버리세요? 이렇게 하는,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한글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시고 무엇을 택하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정가시켰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어린 양이나 소 같은 것을 가져와서 거기에 내 죄를 정가시킵니다. 머리에 안수하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대신 소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소를 잡거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태워야 여러분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도를 하나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내 죄를 정가시키고 그분이 나의 죄의 짐을 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린 양처럼 바로 그렇게 돌아가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돌아가셨기만 했으면 끝인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것도 굴에 다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진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이렇게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400명의 그 다른 신도들과 함께 40일 동안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생전에 이 말씀을 가르치던 것처럼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십니다. 예, 왜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건 왜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십니다. 다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내가 이렇게 구속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다시 재림에 오시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라는 제목에 몇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온 땅의 인류들이 지옥 가려고 하는, 지옥으로 세상의 이 왕인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구하고 싶은데 그 의도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이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3가지 정도 얘기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집 나간 탕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24절까지 조금 길긴 합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아버지는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득 들기우고 밭에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는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입니다. 탕자 아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착해요.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그러는데 둘째 아들은 뭐냐 하면 이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요. 그 세상에 가서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좀 주세요. 지금 살아 계시는 분인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낼 거 아닙니까? 미리 주세요. 이래가지고 당겨서 받았네. 그래가지고 세상에 가서 돈이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사기도 당하고 술도 열심히 마시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돌아다녔어요. 쓰고 나니까 그 물질이 다 떨어지고요. 이제 갈 데도 없고 사람들이 이제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 키우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돼지 키우는 일 좀 할게. 나에게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돼지 키우는 사람이 그래라 이래가지고 돼지 키우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게 있어요. 그 쥐염 열매를 보고 그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사료를 좀 주워 먹었네.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두들겨 팼어요. 야, 돼지 먹어야 되는데 그거 네가 먹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야, 그거 사람이 먹을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 노예 신분이 되고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돼지 먹어야 될 거 네가 먹어 이러면서 그거 축낸다고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래 이 둘째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 보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 종들도 아버지가 참 좀 좋은 음식 많이 줬는데 내가 차라리 종 노릇을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는데 지금이라도 종으로 좀 살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에 우리 생각에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안락한 것이 있고 자유로울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 결과가 쥐염 열매예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뭔가 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뭘 좀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에는 그것이 대단한 내가 내 실력이 있고 뭔가 젊음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이루실 것 같잖아요. 그 세상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나가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쥐염 열매입니다. 그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래 하나님이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종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송아지도 잡고 반지도 다시 끼워줬어요. 우리 아들이란 뜻이죠.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다시 입히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 살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하고 이랬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이놈, 내가 이 나쁜 놈 호적을 팔아.
포적을 팔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벗은발로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영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야기인데 요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양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 어떤 목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 마리가 없어진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양이 온전하고 튼튼하고 좋은 양이냐? 온전하고 튼튼하고 좋은 양이면 잘 따라왔겠죠. 근데 이 양은 뭡니까? 뭔가 빈약하고 주의력도 약하고 목자의 말도 잘 안 듣고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다가 지금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라크마 비유인데 드라크마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화폐 단위인데요. 우리로 따지면 한 드라크마가 얼마쯤 되냐면은 한 5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결혼하면 여러분, 우리 요즘 결혼하면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가락지를 줘요. 예전에 금가락지를 주면 그 금가락지를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줘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에게 줘요. 뭐 한 개도 주고 두 개도 주고 막 조금 이렇게 막 돈이 많으면 더 주겠죠. 물론 다른 예물 말고 이제 혼인의 어떤 그런 의미로서 금가락지를 줘요. 다른 예물은 팔아도 되는데 금가락지 잘 안 팔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물 중에 혼인 서약의 그 언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크마는요, 화폐 단위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을 10개로 묶어가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줘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너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며느리로서 내가 인정한다 그런 의미로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의미인 거죠. 근데 그 중에 이 10개 묶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왜요? 이 혼인의 어떤 그런 언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찾는 거죠. 집에 청소하고 막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가지고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기쁘게 이웃들하고 야, 내 드라크마 찾았다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에이, 저 인간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원수 같은 놈. 찌질이. 저런 인간은 뭐 될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은 참 우리 집안에서 그냥 빼버려야 돼. 우리 집안에 갇힌 식구라는 게 부끄러워. 이렇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도 주님은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찾습니다. 그리고 아까 잃어버린 양마리 얘기했잖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여러분 잃어버려도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전혀 상관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불쌍히 여겨서 찾아가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기 세 번째는 드라크마요. 여러분 드라크마 그거 잃어버렸으면 다른 드라크마 끼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10개 있잖아요. 그럼 누가 알아요? 근데 처음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한 걸 찾아가지고 끝까지 청소하고 끝까지 찾아가지고 끼워가지고 그렇게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 또 목자 또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것이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은 우리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봐서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런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줬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는 최선이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 봐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최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카드가 없어요. 하나님으로서 천국과 지옥을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고 이 세상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카드가 없어요. 숨겨놓은 카드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해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좀 각색해서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 앞에 나오진 않으니까요. 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아니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마귀도 악한 세상의 권세도 현재의 그 어떤 것도 미래의 그 어떤 것도 신기한 권능이라도 너무 높은 혹은 너무 깊은 장애물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가장 최후의 수단이고 마지막 수단이고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하는 말은 자기가 자기 생각에 갇혀서 구원 얻지 못할 길로 스스로 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고 타락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들면 되는데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별거 한 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여러분 그 사랑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하나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